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도 춥고 너무 집에만 있고 싶은 날씨인데요. 친구들 항상 감기 조심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은 정말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되는 날인데요. 원래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먼저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오늘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올려드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려면 우리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죠. 성경책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잘 준비되었죠? 우리 함께 이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게요.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늘 드리는 예배처럼 마음이 미지근하거나 정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도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방해되는 악한 것들 예수의 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정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저번 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청소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더욱더 예배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청소할 건데요. 깨끗이 마음 닦을 준비되었나요? 네, 우리 한번 찬양 율동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쓱싹쓱싹 마음을 잘 닦아볼까요? 쓱싹쓱싹 마음을 닦아요. 더러운 마음을 닦아요. 반짝반짝 깨끗해진대요.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우리가
찬양합시다. 쓱싹 쓱싹 마음을 닦아요. 더러운 마음을 닦아요. 반짝반짝 깨끗해진대요.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을 청소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준대요. 쓱싹 쓱싹 마음을 닦아요. 더러운 마음을 닦아요. 반짝반짝 깨끗해진대요.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을 청소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준대요.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을 청소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준대요.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을 청소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준대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보혈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가사를 크게 고백하길 원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그 보혈의 더욱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해요.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늘 사랑한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가사를 잘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너희를 마음에 새기셨네. 그러니까 돌아갑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결코 포기 않으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아멘. 너희는 하나님 자녀, 너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너희를 마음에 새기셨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돌아갑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결코 포기 않으시리라. 한 번 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결코 포기 않으시리라. 하나님 결코 포기 않으시리라. 하나님 결코 포기 않으시리라. 아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키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예배하길 원한다고 우리 가사를 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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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박예라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나같이 두 손 모으고 선생님이랑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영상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거나 또 찬양을 할 때에 저희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벨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들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모든 것 다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친구들 이번 주에 막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낙엽도 다 떨어지고 겨울이 가까워지는 이 계절, 특별히 오늘은 아까 혜인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추수감사절인 날인데요. 이렇게 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인 만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 맨 뒤쪽에 학습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 찾아서 슥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찾아보면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통해서 찾고 있는 줄 믿고 혹시 좀 찾기 어려운 친구 있다면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1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성경책을 보고 혹은 상황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우리 6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아마 친구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쉬운 성경, 새번역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우리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조금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일 뿐인데, 우리 이 성경 화면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조금 쉬운 성경이니까 우리의 좀 마음을 실어서 할 수 있다면 연기를 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선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쉬운가요? 네, 우리 말씀 받기 위하여 우리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높으신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와 우리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그래서 믿음과 꿈과 사랑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일을 우리 곁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2번이나 쉬운 성경까지 읽으면서 그렇게 2번이나 읽었는데 우리 이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도 없애는 힘. 다시 한 번 더요. 목소리 다해서 시작! 큰 산도 없애는 힘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도 어떻게 하는 힘? 없애는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혹시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등산을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주 몇 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어주네요. 친구들 중에 등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등산하면 이제 산이죠. 산을 오르는 걸 등산이라고 하는데 산을 오른다 했을 때 일단 큰 산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뒤에 있는 작은 산들도 그렇긴 한데 큰 산들을 생각해 보면 친구도 혹시 우리나라에서 큰 산, 등산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산들, 뭐가 1위고 뭐가 2위고 뭐가 3위고 이거 알고 있어요? 1위가 가장 큰 산, 사람들이 제일 목표를 높이 하고 올라야 하는 등산의 가장 최고봉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위가 누가 에베레스트라고 아니고 1위는 우리나라는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어디에 있는 거죠?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산입니다. 그럼 2위가 되는 산은 어디일까요? 한라산 나왔고 어디지? 철마산 아니고 어디일까요? 2위는요, 이제 좀 경상도와 전라도와 이렇게 중간쯤에 있는 산인데 요즘에 막 드라마 이름도 있던데 지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가본 적 있어요? 지리산. 그럼 3위는 어딜까요? 3위. 우리 친구들이 바다를 보러 자주 갈 수 있는 곳. 어디냐면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설악산. 단풍으로 아주 그냥 울긋불긋한 그 설악산이 우리나라에서는 3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사님 말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되는 산, 많이들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번째 산은 알아요? 잘 모르겠죠? 네 번째로 높은 산은요, 저기 전라북도 무주라고 하는 지역에 전라도에 있는 덕유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덕유산. 예, 가본 적 있는 사람? 네, 아마 여기는 많이는 가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전라도에 있는, 이 무주에 있는 덕유산.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전도사님이 지금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전도사님이 유일하게, 높은 산 중에 유일하게 올라본 산이 바로 이 덕유산이기 때문이죠. 전사님이 이 전라도 무주에 있는 덕유산, 우리나라에서 이 네 번째로 높은 산, 그거를 한 번도 등산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등산을, 그냥 뭐 조금 올라본 거 말고 제대로 등산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언니 오빠들과 해가지고 등산을 이렇게 하기로 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지금보다도 훨씬 추운 한겨울에 막 눈도 펑펑 막 내리고 입김도 호호 나는 그런 겨울이었거든요. 몇 년 전이었는데 눈이 막 엄청나게 쌓였다고 하는데 전사님 등산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여기가 네 번째로 높은 산인지도 몰랐어요.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등산 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나섰었거든요. 근데 막 이제 눈이 막 엄청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등산에 가려면 등산복도 챙겨야 되고 등산화도 신어야 하고 그리고 눈이 막 쌓여있기 때문에 그 눈을 탁탁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신발에 이렇게 딱 붙이는 아이젠이라고 뾰족뾰족하게 톱니처럼 생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스틱도 챙겨서 가야 된다. 이렇게 등산 스틱 알죠? 그것까지 막 챙겨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워낙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되게 어설픈 등산복, 그리고 막 아이젠도 사야 되는데 그냥 뭔가 집 한 구석에 되게 이상하게 생긴 신발을 딱 꽂으면 뭔가 뒤뚱뒤뚱하게 되는 뭐 그런 거, 스틱도 그냥 집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요 등산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그쪽 무주로 딱 떠나서 덕유산이다 하고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전사님은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 동네에서 보던 그런 작은 산이 아닌 거예요. 이 산이 얼마나 큰지 꼭대기가 막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눈이 와가지고 하얗게 덮여가지고는 안개가 껴가지고 산 꼭대기도 잘 안 보이고 그 앞에 서는데 막 진짜 막 가슴이 쿵닥쿵닥 할 만큼 이미 이 높은 산에 전도사님이 막 압도가 돼가지고 마음이 막 두려워가지고 이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는 생각인데 어쨌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친구들과 또 언니 오빠들과 해가지고 그 산에 막 올라가는데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니까 이 스틱도 없고 등산화도 아이젠 그 눈을 걷게 해주는 얼음밭을 걷게 해주는 그 기구들도 아무것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땀이 막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면서 전사님 그 올라가는데 정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예,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가야 돼요. 네 번째로 높은 산인지도 모르고 첫 등산으로 도전을 했다가 아니 그렇게 엄청 힘들었던 그런데 전사님뿐만이 아니라요. 그 산이 워낙 크고 높다 보니까 큰 산이다 보니까 모든 뭐 스틱, 아이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잘 준비했었던 친구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다른 등산객들도요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쉬고 눈에 미끄러질 것 같아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전도사님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산은 멀리서 그냥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높은가 이런 생각이 왠지 금방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왠지 막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는 하는데 막상 딱 그 산 앞에 가서 산을 마주대해서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헉 이렇게 커?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아 포기할까?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막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요 엄청나게 답답하고 막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을 막 쓰죠. 야
문제가 태산 같다, 큰 산 같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할 일이 태산이다. 아유, 할 일이 태산,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못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이러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숙제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산처럼 크게 쌓였다, 막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렇게 뭔가 문제가, 어떤 환경이, 그런 것들이 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큰 산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는데 그 산 앞에서 헉 하고 있는 순간에 이 산이 사라집니다. 이 산을 사라뜨리게 하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큰 산도 없애는 힘. 그 비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숙제가, 문제가, 걱정이, 막 산더미 같은 것들 있나요, 혹시? 그 산더미 같은 문제, 태산과 같은 숙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큰 산을 없애는 힘을 성경 말씀에서 배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큰 산과 같은 문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은요, 오늘 친구들이 읽었었던 것처럼 어디예요? 스가랴. 우리가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거예요. 스가랴, 누가 썼을까요? 그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은 이도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 베레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도의 손자고, 그리고 베레갸의 아들이구나,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도, 베레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뭐다? 제사장 집안에 있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특이한, 발음하기도 어려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이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 언제냐? 아까 뭐 다리오 왕 제2년 막 이런 표현했는데 그때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누가, 고레스 왕이 다 유다 백성들 돌아가서 너희 귀환해도 좋고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돌려보냈을 그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있잖아요. 성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막 말했는데 그때랑 비슷한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도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랑 비슷한, 조금 한두 달 정도 늦게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는데, 대신에 학개 선지자보다는 좀 더 길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뭐를 지어라? 성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막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도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지에 대해서까지 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 말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을 끌고 포로 귀환할 때 나왔던, 그랬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 네 글자 기억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총독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처럼 이렇게 리드에서 나온 사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같이 리드에서 나온 사람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어요. 막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전도 짓고 우리가 여기를 회복시키자라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특별히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웠어요. 수많은 공격들이 막 민족들이 얼마나 성전 짓는 거를 방해하는지 누군가는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니네가 그거 할 수 있냐, 아유 그렇게 초라한 거 지어가지고 니네 뭐 할 거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수두루 빽빽 아주 그냥 많았고요. 그리고 고소고발해서 쟤네 지금 성전 짓는데요? 쟤네 저거 반역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고소고발해서 성전을 못 짓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너네 그거 지으면은 뭐 죽이겠다, 너희 막 큰일 난다 이러면서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때 막 성전을 짓는 거,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뭔가 그런 걸 할 때요, 방해꾼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막 옆에서 그냥 공격하고 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굴까요? 바로 지금도 어쩌면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 사탄 마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 방해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친구들 혹시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그런 동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들 본 적 있어요? 그 동물들이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 있어요? 사냥하고 뭔가 잡아먹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는지, 때때로는 색깔을 막 변해서 위장을 하기도 하고, 모래 무덤 속에 막 들어가 있다가 꽝 잡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죽은 척을 해가지고 나는 생물이 아니에요, 난 죽어 있어요 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냥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게 누구예요?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그 사자는요, 정말 수많은 사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동물, 뭐 기린이 됐든 아니면은 뭐 말이 됐든 그 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수많은 떼들이 막 달겨들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사자처럼, 동물의 왕처럼 어떻게든 우리 한 사람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예배 못 드리게 해야지, 저런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생활할 때 우린 하나님이랑 늘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서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사탄 마귀가 사자처럼, 그리고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방을 놓고 힘들게 할 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별히 자신이 정치인 리더로서 온 스룹바벨은요, 얼마나 막 지치고 마음이 낙심됐을까요? 내가 데리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떡하지? 계속 막히는데 어떡하지? 아마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아마 스룹바벨은 큰 산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헉 하는 것처럼,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4장 7절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눈앞에 딱 와가지고 계속 막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요, 큰 산과 같은 거예요. 마치 전도사님이 그냥 잘 모르고 할 때는 그랬지만, 그 산 앞에 가가지고 막상 봤더니 나 못 넘어올 것 같은데? 나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은데? 포기할까?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했던 것처럼 아마 스룹바벨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가 산더미같이 내 앞을 막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거고 두려웠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신기한 건 그렇게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에 뭔가 반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한 다음에 반전이 생깁니다.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막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뭐야 성전 건축하지 마. 막 엄청난 공격과 회방과 으르렁거리는 사탄마귀의 그런 모든 소리들이 스룹바벨 앞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산과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평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머릿돌 처음 딱 세우는 그 돌, 가장 중요한 돌을 세울 때 사람들이 와 너무 아름답다, 와 저 성전 하나님의 성전 대단하다 라고 칭찬하고 외치고 기뻐할 거라는 거죠. 대체 눈앞에 있었던 전도사님한테 그 덕유산과 같고 한라산과 같은 그 문제, 낑낑 오르지 않았는데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산이 사라지고 평지, 그냥 걸어가면 되는 평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친구들, 큰 산, 막 한라산 생각해 보세요. 포크레인으로 갔다가 막 산을 없앤다고 한들,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막 뻥뻥 터트린다고 한들, 부숴 없앤다고 해서 그게 평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조금 낮게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지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얼마나 크고 높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큰 산이, 갑자기 헉하던 그 큰 산이 한순간에 다 부서져서 없애져 버린 힘이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비결, 그 힘이요, 4장 6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성경 바로 위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보니까 굴삭기, 그러니까 포크레인, 다이너마이트 이런 힘들로 이 일을 할 수 있대요? No. 그것도 되지 않는데요. 그럼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산을 없애라, 아니면은 누가 와가지고 저 산을 없애라, 고레스와 같은 왕이 와가지고 그거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될 일이래요? 아니라고요. 고레스 왕은 이미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랬는데 이미 벌써 많이 막혀고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아멘. 뭐로 없어진대요? 부서진대요? 오직 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죠? 성령님의 힘으로만요, 그 큰 문제와 같은 것들이 다 부서지고 평지가 되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걸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는 무엇으로 없어진다고요? 해결된다고요?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부수고 평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이잖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막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가던 제자들, 너 예수의 제자지? 막 이럴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 힘, 엄청난 힘이 임하는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없어지는 힘이 임하는데 그게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막 예수의 제자 아니야? 막 이러면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숨어 있고 막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 오시기를 막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막 모여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느 날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진짜 위로부터 막 불꽃같이 임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알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제자 아니야? 예수 제자라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자들은 전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오히려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리스도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해롱해롱해는 한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 문제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이 예수님이 막 더 뻗쳐나가게 하는 능력을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친구들한테도 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요, 그 산은 막 어떤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같이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좀 괜찮을까?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나 열심히 하면 될까? 라고 해서 뚫고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다 부숴서 평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직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걸 뚫고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걸 무너뜨리고 평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령님 나 좀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다 부서져서 평지가 되어지고 큰 산은 없어지는 그런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큰 산도 없애는 힘.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없애는 힘은 무엇이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한테 임하시는 거. 성령 충만한 게 바로 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하게 찾아와 주세요. 충만하게 가득가득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산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 큰 산처럼 보이는 그 어려운 어떤 일들,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감정들, 아니면 사탄 마귀가 뭔가 공격하는 그 공격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 힘으로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성령님을 좀 모셔드리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또 기도 제목들이 뜨니까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집중해서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큰 산과 같이 이거 어떡하지? 하는 문제나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권력으로 해결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성령님과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다 부수고 평지를 만드는 힘과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 예물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가져와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간구하기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친구들 지금 이 기도를 귀로 마음으로 같이 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없애는 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 애가 때때로 이 산 어떡하지 싶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걸 평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 우리 꼭 그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그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달란트 잔치,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마 초대장이 따로 이렇게 갈 텐데, 달란트 잔치 우리 같이 모여서 천국 잔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되기를 부탁하면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모두 안녕.